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찾아오는 어버이 주일인데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은 교회와 가정이죠. 직접 세우신 기관입니다. 특히 가정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값진 최상의 선물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죠. 우리 가정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정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희망이 있는 것은 돌아올 곳, 가정이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거죠. 만약에 직장에 일을 마치고 돌아갈 가정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최상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런 가정을 선택하겠다라고 해서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본래의 의미는 서로 돕는 거죠. 돕는 배필,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또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가정이 많이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고 지금도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우리 주님을 모시고 부부 중심으로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혈연 관계에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철저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의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아름다운 가정이 파괴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말 겁니다. 그리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이 되어야 할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4,000년 전부터 어버이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건 명령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버이를 공경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부모님의 공격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죠. 부모님께 하는 효도는 우리가 받을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인간에게 준 첫 계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10계명은 돌판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돌판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4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만 택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바로 알아야 되죠.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네 번째 계명은 주의를 지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가장 기쁜 날로 귀하게 지켜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10계명의 내용이고 두 번째 돌판은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다루어지는 6가지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사람들에게 준 계명 중에 첫 번째고 또한 약속이 있는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계명은 정말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받아들여야 새겨야 할 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약속을 주신 것인데 정말 부모 공경,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부모를 섬기는 삶은 가치가 있다,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면서 심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음으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명령이 나에게 내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약의 윤리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의식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시민법, 하나는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그 윤리법 속에 이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의식법이라는 것은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라, 오순절을 어떻게 지키라, 바로 의식을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은 시민법인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음식 문제, 배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세 번째는 도덕법인데, 도덕법 중에 가장 확실한 법은 십계명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윤리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제물로 돌아가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 제사함의 문제를 완성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민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변했었죠. 그러나 도덕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더 강화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 시대 때 도덕법은 우리 눈으로 드러난 그 행위에서 판단하지만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데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마음에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변하죠. 인심도 변하고요, 생활 양식도 변하고, 풍속도 변하고, 옷 모양도 많이 변했어요. 화장하는 법도 변하죠. 그러나 변하는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은 계절은 변하지 않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요, 섭씨 0도가 되면 얼어요. 그리고 섭씨 100도가 되면 끓는 것은 지금도 동일하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도덕의 법칙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변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바쁜 시대, 개인주의 시대에 살지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공경하는 거 변하면 안 되죠. 뭐 우주 시대니 무슨 시대니 합니다.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살아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변할 수 없고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도 부모님에 대한 효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변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바쁜 시대 속에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변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너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다른 모든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다른 법은 다 지켜진다는 겁니다. 십계명 중 인간에게 준 계명이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인데, 10번째 계명은 바로 우리 앞에서 읽어드린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요, 살인하지 말라 안 하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할 수가 없죠. 너 이웃에 있는 것들을, 집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부모님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부모님이 기뻐하는지 싫어하는지, 덕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아니, 부모를 공경하면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분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다른 율법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할까? 효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죠. 방에 앉아서 아무리 효도해봐야 이론에 그치는 거죠. 효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은혜는요, 제가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죠. 말을 다 할 수 없는 거,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뭐 어떻고 이거 뭐 다 적을 수가 없는 거죠. 일일이 다 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죽음, 사망, 죽음을 앞두고도요, 부모는요 자식 걱정하는 거죠. 고생 안 시키려고 이 생각 저 생각 걱정 다 하는 거죠.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부모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임박하면 다른 것들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을 아끼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마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죠. 그게 은혜죠. 혹 자식 고생시킬까 봐 걱정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가면 연세가 많아지면요 서글픈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픈 데가 많대요. 어머니 아픈 데 없지요 하고 물어보면 아파도 미안해서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괜찮다 이야기하죠. 우리는 평소 지내시는 모습을 보고 잘 관찰해서 몸이 불편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약도 사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들이 어떻게 키웁니까? 그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봐가면서 정말 일일이 다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건강히 자라게 하는데, 바로 우리도 부모님을 향한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관심 가지고 살피고 정말 실제적으로 병원에 모시고 가고 약도 사드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로움을 잘 타신다고 하거든요. 식사 시간에도요 함께 대화하는 거 좋아하시는 거죠. 좋은 옷을 사드리고 좋은 보약 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저 함께, 정말 바쁜 시대에 함께 있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그런 시간들을 가장 좋아하죠. 저도요 좀 한참 되었습니다만은 집에 가면 할머니가 계실 때 가면 늘 이야기를 하세요. 1시간 이상은 얘기하시는 걸 듣고 와야 그때 얼굴이 좀 환한데 뭐 30분만 오시고 하면은 벌써 가나 그럼 물어봐요. 그 얘기는 특별한 게 없어요. 저거 어렸을 때 똥 쌌던 이야기 그거 맨날 하는 거예요. 수십 번도 듣는 거예요. 네가 어렸을 때 어였고 그러면 똥 싸는 이야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들어주시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외로움 잘 타시지 않도록 관심 가지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고픔을 자주 느끼는 거죠. 간식도 자주 드리고요. 배고픔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시대 어르신들은 대초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역사의 역동기에 사시던 분이거든요. 정말 우리 역사를 보면요, 몇십 년 전만 돌아봐도 정말 살기 힘든 때였던 거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진짜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 맨날 죽도 먹고 죽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때 죽도 못 먹었다 그러면 라면 끓여 먹지 마요 그랬는데 그게 뭐 라면이 있었습니까? 라면도 하나 한 봉지에 10원인데 비싼 거였어요. 나중에 나왔지. 정말 어려운 시절에 사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잘 대접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효도와 부모의 공경에 있어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에베소서 오늘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말은 마땅하다는 거죠. 여기 주 안이란 말은 순종의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주님 밖에 말고 주 안에서 하라는 거죠. 그 범위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에는 다른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부모의 뜻을 따라 공경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순복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혹 세상 사람들이 불효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 안에 사는 자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다른 분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든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주 안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돼. 나쁜 것, 못된 건 배우지 말고 잘하는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 훌륭한 것들 배워야죠.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효도를 하고 그보다 더 나은 효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의 움직임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계명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되 순종함으로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방법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섬기듯이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께도 마찬가지로 섬기면서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효도를 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 그대로 배우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이라는요 먼저 그 뜻의 기쁨을 표시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을 때 그 순종이라는 의미는 그 뜻에 기쁨을 표시하는 것이고 순수히 따르는 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말씀을 했어요. 그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 뜻에 기쁨을 표해야 된다는 거죠. 너 오늘 집에 오라고 하면 그 뜻에 기쁨을 표시하고 그게 순수히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아무리 순종해도 짜증을 내면서 투덜거리면서 불평을 하면서 순종하면서 무슨 가치가 있겠냐는 거죠. 너 오늘 집에 좀 오라고 했을 때 짜증내고 바쁜데 내 형편은 몰라주고 하면서 그 순종하면 무슨 가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이란 원래의 뜻은 그 뜻에 기쁨을 피하고 순수히 따르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는 길이 가시밭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은 주님 그 길 가시면서 순수히 그 뜻에 응답했다 하는 거죠.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순종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이때 당시 이삭의 나이가 19세에 좌우했다고 보는 거죠. 청년, 한참 힘쓸 때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고 끈을 꽁꽁 묶고도 가만히 있어. 칼을 들어도 가만히 있어. 아버지가 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란 말입니다. 우리 이 청년들하고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은 안 덤비겠어? 지금 어머니 뭐 하느냐고 이렇게 해서 덤비는 거 아니지? 순수한 순종이죠. 아브라함이 족장이죠. 이삭이 족장, 야곱이 족장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행함의 사람이라고 하죠.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에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모들이 하는 그 뜻에 동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따라가는 순종. 도망치지 않고 덤비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죠. 하나님 그거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래 어린 수양을 준비하시고 제물로 드리게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했단 말입니다. 여호와 이래 수양을, 어린 양을 예비해서 제물로 드리게 하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명령입니다. 명령이란 지켜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명령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부모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부모님 명령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이 명령은 5번째 계명이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계명으로서 첫 번째,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공경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국어사전에는요, 조심하면서 받들어 모시는 것, 어른들을 조심하면서 정말 받들어 모시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공경이란 원래의 뜻은 높이 평가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을 높이 평가해야 돼요. 부모님의 그 삶을 보면서 높이 평가해야 돼. 우리 부모님은 내가 선택해서 부모님이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으로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부모를 선택합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녀된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높이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광이 되게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가치를 두다는 뜻이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가치를 둬야 되는 거죠. 가치. 어떤데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그 뭐라 그럽니까? 애완견이죠. 그 가치를 많이 둬야 안 줘요. 나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부모님께 가치를 둬야 돼요. 제가 설명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가치를 두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가치를 얼마나 둡니까? 여러분이 자녀들보다 더 가치를 두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공경한다는 것은 가치를 둔다는 뜻이죠. 그래서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드리는 것은 존경하다, 공경하다는 뜻이죠. 영광이 되게 하다는 뜻도 있고요, 존경한다는 뜻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부모님께 가치를 매기시기를 원합니다.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 나의 부모님이라고 가치를 매겨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거기서부터 효도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공경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경하다는 용어는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그 말씀과 단어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을 때 그 단어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을 때 그 공경의 단어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뜻이죠. 물론 신이라고 한 건 아니죠. 신으로 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공경하라.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가치를 두는데 그런 가치를 부모님께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치를 두고 부모님께 섬기고 공경할 때 이 효도하는 것을 누가 보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이 효도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효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장래를 복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효도에 관해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말씀하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오늘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 효행을 가르치라는 거죠. 효도를 가르치라는 거죠.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효도를 가르치라는,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도록 만들어라는 거죠. 교육시키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하면 막지 마시고 하게 하시고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해야 되는 거죠. 효도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요, 효를 권한다는 뜻에서 권효가라고 제가 주보에 실어놨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인의 말씀 들어보소. 하나님께 영원받고 부정 모혈 육신되어 아름다운 이 강산에 한평생 누리는 것, 부모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야 있을 소냐. 부생 모육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구만은 청춘 남녀 많은 중에 효자 효부 귀할세라. 시집가는 새색시는 시보물을 싫어하고 장가드는 아들내는 살림나기 일심이라. 죽나오주. 부모님 두말하면 잔소리를 빈정대네. 제자식 오줌똥은 손으로도 주무르며 부모님의 가르치면 비이상의 밥 못 먹고 과자 봉기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건 사줄 줄 왜 모르나. 소가 아파 누우면 소 침생이 찾아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노안이라 생각하네. 이렇게 쭉 된 가사들입니다. 이건 옛날에 문현에서 있던 것을 이 목사님이 제 편집에서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문에 나 있는 것을 제가 옮겨놓은 거죠. 국민일보에 나 있는 것을 옮겨놓은 거죠. 바로 서울대기교회 원로 목사였던 바로 그 박용목 목사님 돌아가신 분이 그 7남매가 있었는데 가정 예배를 9시에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걸 가르쳤다고 하거든요. 7형제가 있었어요. 7형제. 그 중에는 의사도 몇 분 있고 뭐 학교 선생님 이 교목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고난도 있다는 거죠. 가족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 불치병을 통해서 고난 중이었지만은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통하여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그 이 교훈을 권효가를 열심히 배웠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는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국민일보에 제법 길게 나왔어요. 제가 읽어봤어요. 효의 교육에 대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은요 절대 믿음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효의 길을 가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도와 같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일보에 상세하게 나온 것을 봤어요. 효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은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내용 인터뷰에 적어놓은 것을 읽어봤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되고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효자로 만드는 것이 그들이 복되게 하는 거죠. 부모도 복되지만 그 자녀들이 복되게 하는 길이 뭔가 자녀들에게 효도를 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제사가 된다는 거죠. 모든 구약의 예배는 향이 올라가거든요. 하나님이 향을 받으시거든요. 내가 언제 제사드릴 때 고기를 먹었냐? 언제 내가 피를 마시느냐? 드려지는 자의 믿음, 사랑, 정성, 감사, 향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거죠. 제사가 된다는 거죠. 분명히 육신의 부모님께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향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모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복받는 통로, 은혜 받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걸 알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불의하는 자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슴 깊이 심어지도록 가르쳐 주는데, 율법에는 불의로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몽둥이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죽여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반드시 죽을지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라. 잠언 3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짝이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시무시한 말이죠. 잘못을 떠나서 어떻게 부모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해준 게 뭐 있어요? 덤비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원리는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노아 한번 보세요. 노아의 자녀가 셋이 있었죠. 셈, 함, 야벳이죠.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술을 먹고 허물이 있었어요. 그걸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함은 그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발설하고 조롱했던 거죠. 그러다가 효를 행한 두 사람에게는 복이 주어진 거죠. 그러나 함은 저주를 받은 거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구약시대는 왜 그랬을까요?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신앙은 물론이고 가정은 물론이고 사회의 기관까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다 무너지면 사회의 기관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부모에 대한 순종 엄격하게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제사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효도를 하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합니다.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죠.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는 거죠. 그게 미련하다는 거죠.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려워야 되는, 올바라야 되는데 잠언 23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의의 길을 가면 부모들이 즐거워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른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가고 어려운 길을 가고 정직한 길을 가면서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자녀의 의무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면 전도해야 이런 거죠. 아니, 천국이 있는데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님은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라는 거죠. 여러 성에 라합이 회개하고 정말 구원의 은총을 기다릴 때 바로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해더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부모 사랑하지 않는 거고, 정말 신앙생활한 분들에게는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원한 복된 천국에 가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은 가야 되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죠. 그러니 복된 영원한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포항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사모님이 계시는데 자기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은 거죠.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고 한동안 사모는 시간을 내서 집에 찾아갔더니 친정 가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죠. 너 왜 밥 안 먹노? 아버지가 교회 안 나가시기 때문에 아버지 나가실 때까지 내가 금식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 했는데 달라지는 거죠. 자기 딸아이가 금식하니까 한 3일 하니까 얼굴이 축이 나고 이렇게 보니까 표식은 얼굴에 그 표가 나지 않습니까? 막 그만해라, 내가 교회에 가겠다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로 지금 신앙생활 잘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애절한 마음에서 금식을 하게 된 거죠.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는 가장 큰 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큰 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속히 돌아가면 내가 자유롭겠구나, 교회도 마음대로 다니고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바로 당신 차례예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다음 자기 차례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만큼 불효는 없는 거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효도는 성경을 보면 축복의 통로예요.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들에게 약속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거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죠.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자자손손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리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 효도는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인내, 내일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효도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부모님이 생각하려는 그때까지, 내가 생각하는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자녀들 교육시켜놓고 키워놓고 시집장가 보내고 집을 구입하고 아파트 좀 평수 큰데 가고 난 뒤에 효도해야지. 부모님은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효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도는 절대 이론이 아닌 실제로 행함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진심으로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요, 아프셔가지고 72세에 돌아갔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은 마음이 많이 편치가 않아요. 이 몸이 아프니까 10월에 사셨던 분이라 가지고 옛날에 잡수시던 꽁이 생각나면 야들아 꽁 먹고 싶다. 6월달이었거든요. 꽁이 어디 있습니까? 저 대구로 영천으로 다니는 꽁 사다 드렸어요. 야, 토끼 먹고 싶다. 토끼도 다니니까 또 구하니까 있더라고요. 6월달에 구했어요. 그런데 갖다 드리는데 못 잡수는 거예요. 혹시 옛날에 맛있게 먹던 그것들을 먹으면 힘이 날까 싶어서 생각나는 것들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갖다 드리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잡수시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숭늉을 아주 진하게 끌려서 한 모금만 마시라 그래도 잡수시지 못하는 거죠. 그 며느리들이 쭉 옆에서 한 모금만 잡수시라고 하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잡수시는 것도요, 기회가 지나가면 잡수실 수가 없어요. 꽁도요, 토끼도요, 숭늉도요 못 잡수시는 거죠. 건강하실 때 잘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효도는요, 어렵기도 하고요, 쉽기도 합니다. 정말 어렵기도 하죠. 제1대 국민효행 대상을 타시면 10년 전의 이야기죠. 그 오정인 할머니가 계신 71세 때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2년 동안 효도를 열심히 해서 국민효행 대상을 타신 분이죠. 근데 그 상 타는 자리에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32년 동안 마음에 사둔 죄가 들킨 심정이라는 거죠. 드러남으로 들킨 심정이라는 거죠. 효행상을 받았는데, 대상을 받았는데 30년 동안 죄 짓고 살아왔다는 거죠. 진심으로 부모님을, 시어머니를 공경했던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강요된 효도. 그래서 시어머니 미울 때도 있었고 시누이 맞지요? 미울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삶 가운데서 강요된 효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을 받고 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자기의 숨겨놓은 죄가 다 드러난 심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건 아니죠. 시어머니가 90세가 넘어서 몸이 마르시고 기동하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뼈만 앙상하게 나와 있고 기동을 못하니까 아픈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내가 잘 모셨으면 건강할 텐데, 내가 잘 모셨으면 이러지 아니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때부터는 진정한 사랑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94세 때죠. 그래서 90세 때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섬겼다는 그 얘기를 제가 읽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그죠. 강요된 효도를 하면 힘들어요. 강요된 효도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로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말 내가 더 잘해줬으면 더 건강했을 텐데 하는 사랑의 출발에서, 사랑의 심정에서 했을 때는 잘 섬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뒤돌아보니까 중심으로 사랑으로 섬긴 일은 며칠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는 소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그 얘기를 듣고 보면 맞는 거죠. 효도는요, 부모 공경은 어렵기도 해요. 강요된 효도, 옹호하면서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사랑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사랑해서 출발하면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효도는 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데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주세요. 부모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을 저에게 주세요. 예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중심 있는 진실한 사랑 있는 효도를 할 때 행복하지 않겠어요? 효를 받는 부모님도 행복할 것이고 효를 하는 우리들도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강요된 효도, 책임감에서 하는 효도 불행하죠. 저는 이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회개할 것이 많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마음으로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할 수 없는 형편이 돼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부부가요, 우리도 모셔야 된다고 연호는 다 했는데 지금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형편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버리면 없어요. 효는 이루는 되지 않습니다.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이 있는 효가 필요한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공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공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 살아가는, 예수 안에 사는 우리들은 진실한 효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복을 떠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 중심이 있는, 사랑이 있는 효가 실행되어지는 우리 하나님 소망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결단하고, 정말 효는 실천이고 실행인데 이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전한 결단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한다고 하면서 강요된 효도가 아니었는지, 책임감에서 하지 않았는지, 불평불만하고 하지 않았는지, 마음에 큰 짐이 되어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오늘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주여 저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중심의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효도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 저들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이 행복, 이 은혜 감사하면서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또한 순종하는 저들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못다한 효도 때문에
다 하지 못한 효도 때문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결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사랑을 중심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사랑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에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 앞에 저들 돌아봅니다. 강요된 효도, 책임감 때문에 들어지는 효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효도 때문에 마음 불편해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미워하고 싫어했다면 오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부모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보게 하시고 그 큰 은혜를 깨달아 가슴에 담아 정말 부모님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존중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주님의 심령으로 진심으로 중심으로 사랑으로 효도를 실행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에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이론이 아님을 알고 실천하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저들을 사랑하사 주 안에 살게 하시고 주 안에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효를 실천하는 부모 공경함으로 그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못다한 효, 모자라는 효 때문에 회개하는 자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어루만 주시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결단, 능력, 사랑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어도 선파하여 싸우니 오늘도 아픈 부위에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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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회복의 은혜 주셔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